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낳는다. 여러분이 예수님이요, 이 본문에 마가복음 7장만큼 이렇게 리얼하게 말씀하신 적이 극히 드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수로보이게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열정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 안에 열정이 있냐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병원 신방 갈 때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한테 하는 말이 동일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면 열심히 드셔야 된다고. 열심히 드셔야 건강한 거라고. 그럴 때 병원에 가면 꼭 이래요. 목사님, 저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교회도 못 나가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이 얼마나, 그런데 이 말을 하는데 난 진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안 믿는 며느리하고 아들이 나중에 우리 교회로 와요.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똑같아요. 열심히 먹고 기도해 주세요. 그거면 돼요. 집사님 한국 가시잖아요. 아버님한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장로교회 조그마한 교회에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능력인 줄 아세요?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움직여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유명한 뉴욕타임즈의 랜디 포시라는 사람이 마지막 강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유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강의를 하고 테드에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이 강의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감동을 받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췌장암 말기입니다. 모든 걸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죽기를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탠포드 대학에서 끝까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젊은이 대학생들 앞에서 막 푸시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 남은 시간을 끝까지 나의 열정을 불태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오죽하면 이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전진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맛으로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사명으로 먹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명으로 밥을 먹자. 진짜죠? 남기지 마세요, 제발. 우리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싸가지 말고 좀 많이 먹고 힘내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수로보리게 여인이, 여러분이 예수님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육신적으로 지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숨길 수 없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모르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수로보리게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들어갔어요. 이 여인에게 우리에게 배울 것은 첫 번째 따라합니다. 열정, 열심. 얼마나 많이 찾아다녔을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었을까요? 문을 두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 오셨습니까? 여기 예수님 오셨습니까? 여기 예수님 오셨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얼마나 열정이 있었느냐, 얼마나 열심히 있었느냐. 이 사람이 예수님 꼭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만나야 될까요? 문제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나는데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키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이 어려울 때 더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이 문제가 생길 때, 사내 만회할 때 더 부모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손자 손녀가 아플 때 더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다는 건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해석하는 세계를 보면 이 세상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문제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인 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다. 수로브니게 여인이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 자녀가 귀신 들렸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은 어린 둔 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라는 거예요. 딸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아프면 가슴이 저리는 거예요. 아니,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녔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수로보니게하고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방 적과의 동침처럼 전혀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 너와 나와 대화를 하느냐 할 정도로 수로보니게에게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한번 내가 비속어로 해볼까요? 야, 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개 같은, 이 말이 한마디로 성경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주인의 상에 어디 들어오냐? 종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벽을 칩니다.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 아니신데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깨달으시나요? 와, 예수님도 이런 분인가?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영적 킥보드가 있습니다. 저 따라합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사명이다.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먼저 잘못했다 말하는 게 그렇게 막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가지고, 부모가 자녀한테 미안하다 말을 못하고 자녀도 부모한테 미안하다 말을 못해가지고, 이 미국은 교통사고 나면 미안하다고 모든 게 끝난다고 하니까 그게 아닌데, 부모와 자녀와 친구 관계에서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건 이기는 거예요. 관계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이 자존심이 배불려 주는 것도 아닌데, 자존심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고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십니까? 사명이 있으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나는 죽어도 예수가 산다면, 내가 없어져도 예수가 드러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수로브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보입니까?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 개 맞습니다. 나 그런 신분입니다 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서로 내죽고요. 제가 말해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런 받을 자격 없어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단에서는 참아요. 우리 권사님이 내려오자마자 우리 애를 때립니다. 나는 못 때리더라도. 이게 우리의 심성이에요 솔직히. 그런데 뭐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말합니다. 걔한테는 줄 수 없다. 한마디로 나는 너랑 아무 상관없다 이래 말하는데, 이 수로보니게 맞습니다. 맞고요.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은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명을 가진다는 건 뭘까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명 가지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겸손해. 겸손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둘이가 걸어가면 나이를 떠나서 서로 배운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나쁜 습성이 뭐였냐면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움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배움의 자리에 있다는 거, 겸손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스럭이라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 이런 간구하는 심령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이 믿음, 뭐라고 말합니까? 나 너랑 아무 상관없어. 맞아요. 그러나 주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떨어진 거라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이 기적을 낳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데 어떡하라고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누군데 할 사람 있으십니까? 내가 한국의 기업의 CEO인데, 내가 교회를 100개를 개척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하나님 앞에 그 분으로 서실 겁니까? 아니, 이건 직분이, 이건 다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걸로 못 쓴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사명을 주신 거예요. 뭐로 섭니까? 자녀로 쓰는 거예요. 자녀로. 하나님 앞에 자녀로 쓰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이 수로부리기의 여인은 말합니까?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심령이 회복될 때에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험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잘난 사람 많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 많습니까? 왕년에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붙들고 이 여인처럼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겸손의 말을 하고 겸손의 삶을 살면 기적은 당연히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참, 내가 안 했는데요. 주님이 하셨는데요. 내가 안 했는데요. 주님이 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도구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도구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이 철부진 목사도 20살 때 누구를 만났느냐? 울산대학교에,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검색하셔도 됩니다. 좋은 분이라서 서국수 장로님이라고. 제가 수련을 갔거든요. 그냥 대학 떨어지고 재수해야 되는데 수련을 부모님이 보내서 갔거든요. 어느 기도원에요. 그런데 그 수련회 때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장로님이에요. 교수님이에요. 세족식 때 입술에 저의 발에 키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 아들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되는데 미국의 박사를 가지고 울산의 모 대학교에 정교수로 오신 분이, 그것도 하나님 이름으로 나도 아무도 모르는 이 중고등학생 청년 대학생 수련회에 와서 세족 시간에 저의 다리를 안고 키스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명을 질렀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고. 그리고 나서 다음 해에 제가 봉사하러 가서 우리 장로님 분한테 제가 찾아가서, 장로님, 그때 제 수련회 때 저 세족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청년, 나는 몰라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청년의 이름도 몰라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와, 진짜를 만나니까 손발이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제 어렸을 때 장로님들은 자랑 많이 하셨거든요. 짜장면 사주고 뭐 엄청 이야기하셨거든요. 한국의 경제를 이야기 다 하셨거든요. 짬뽕 사주고 탕수육 먹을 때는 한 2시간 들어야 됩니다. 진짜를 만나니까요, 손발이 다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때 목회자 돼야 되겠다 결정한 거예요.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얼마나 주님을 갈망했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개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만 있으면 되니까. 자존심이 필요 없어요. 명예도 필요 없어요. 품위도 필요 없어요. 누가 있으면 돼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주님만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기쁨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초가 상관도 필요 없어요. 누구만 계시면, 주님만 계시면. 오늘 이 여인이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하고 있어요. 뭐를 말하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에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아갔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 믿음은 어때요? 돌아가라 하면 돌아갑니까? 나는 못 따라가는데 예수님 손 붙들고 우리 집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아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만 그런가, 우아하지 않는가 봐요. 제 믿음은 아직 그 정도가 안 되는가 봐요. 예수님이 돌아가라고 하면, 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안수기도라도 하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저 따라합니다. 믿음은 확신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걱정하잖아요. 또 그렇게 금요철할 때 막 부르짖고 자녀를 놓고 기도해놓고 토요일날 권사님들 만나고, 야, 병원이 어느 병원이 좋지? 야, 한의원 어디더라고? 예약 좀 해라. 실컷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고 약으로도 안 되고 막 그랬는데 뭐요? 만나면 그래. 야, 그 병원이 너무 좋더라. 그 뭐 목사님도 기도하다 힘이 빠지고 옆에서 기도하는 권사님, 장로님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